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이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사인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영어로 말하면 Thanksgiving Day라고 말합니다. Thanks, 감사들, 그리고 giving, 드리는, day, 날,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즉 하나님께 지나간 모든 일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약 200년 전에 우리나라로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원래부터 미국은 아니잖아요. 북아메리카 그 대륙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수많은 그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유럽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 영국이 그랬고, 또 네덜란드가 그랬고, 스페인이, 또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될 때 영국의 청교도들하는 그런 그 단체가, 그 인물들이 주된 세력이 되어서 미국을 건설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약 1500년대부터 1600년대 사이가 됩니다. 청교도들을 가리켜 영어로 말하면 퓨리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퓨리탄. 이 퓨리탄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청교도다라고 얘기하는데, 퓨리라는 말이 순결 또는 순수, 그걸 지칭을 합니다. 즉 순수한 신앙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 청교도들이라는 거죠. 영국에서 이 퓨리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신앙을 갖는데 좀 순수하게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이상하게 믿고 싶지 않다, 진짜 성도들처럼 믿고 살아야 된다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진짜 성도답게 믿고 싶지, 가짜 성도답게 믿고 싶어질까? 여러분, 이때 영국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국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순결하게, 순수하게 원래 주님께서 목적했던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또 쾌락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직자들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말하면 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는, 그러한 영국의 전역에는 성상 숭배하는 사상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상이 뭘까요? 지금도 유럽에 간혹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유럽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당을 들어가 보면 곳곳에서 성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형상들, 예를 들면 천사의 형상이 성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조각으로 했든지 동상으로 만들었든지 그걸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상인데, 어떤 일들이 영국 교회에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그 천사의 형상을 보고 지나가다가 마음이 너무 온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천사의 발을 만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즉시로 응답이 된 거예요. 뭐냐면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 그 발을 만지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더라.
이런 소문이 파닥에 퍼지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에 와서 뭘 하느냐? 천사의 발만 만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천사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미카엘, 가브리엘, 그런 천사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상 앞에 발을 만지면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나는 그동안 딸만 낳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천사에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퓨리탄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건 엉터리다. 이건 잘못된 신앙의 변질이다. 그래서 그들이 운동을 벌입니다.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자. 이러면서 왕에게, 그 당시에 영국을 지배하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 의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 신앙이 우리나라에 팽배합니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왕께서는, 의회는 이 일을 돌보시고 개혁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편지가 왕에게 전달되어졌는지 왕이 너무 귀찮아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과 그 의회가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습니다. 그 영국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배하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들, 청교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좀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그냥 다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래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올리는 청교도 물색해서 그들의 권익들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썩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부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 곳곳에서 뇌물이 판치고 어둠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북아프리카가 아니라 북아메리카, 지금에 있는 미국이죠. 그 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니까 청교도들도 생각을 한 겁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어디에 가도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고 1620년경에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납니다. 약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올라타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된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 또 법을 공부한 사람, 또는 기술자들, 사회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청교도들이 배에 올라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걸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북쪽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지금 시기 11월경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막상 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영국은 대도시입니다. 런던, 맨체스터, 그런데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데는 대도시인데 막상 여기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허 벌판인 거죠. 자연만 있는 겁니다. 나무만 우람하게 자라있고 강변만 깨끗한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이제 나라를 그들이 이제 막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11월 달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자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이 장막터와 보금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요? 영국에서 가지고 온 농작물을 심습니다. 때가 11월 달이니 잘 자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심었는데 잘 안 자라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풍토에, 유럽 풍토에 잘 자라는 식물을
미국으로 가지고 왔으니 또 안 자라겠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뜻대로 제대로 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고자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박하게 대하시는가?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어쩌면 한숨 쉬고 절망하고 탄식했던 그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인디언 한 부족이 찾아오죠. 그리고 와서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그곳에 맞는 농작물을 소개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첫 추수를 하고 그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 부족을 초대해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수확에 많은 것들을 거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얻는 수확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농사법이, 농사 기술이 발달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요, 그렇지 않겠죠. 얻은 것도 변변치 않지만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던 날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대다수가,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그 감사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워보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 이거 아빠의 명령이야. 이거 엄마의 명령이야. 왜 그때 그 말을 쓰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돼. 왜?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얘들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명령하는 거야. 엄마가 명령하는 거야. 근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쓸까요?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니까 도무지 삶 속에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빠가 명령한다.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너 엄마가 이거 명령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보이더라고요. 숨이 갑자기 콱 막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숨이 갑자기 콱 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엔 판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엔 판티, 엔 판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엔 판티. 엔은 영어로 말하면 in이란 뜻이에요. 뭐뭐 안에. 판티는 모든 것. 영어로 말하면 in everything.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해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명령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신앙이 정말 좋았던지 숨이 안 막혔는데 지금 신앙이 막 추락을 해서 그런지 숨이 갑자기 확 막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in everything에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감사를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모든 일에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이 잘 풀려야 감사가 나오지.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형편이 나아져야 감사가 나오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면 그 나빠질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 in everything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 너무 행복하고 신명나고 재미있고 누구에게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신은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 준비하고 있고 실력도 갖추었는데 면접만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 그 떨어진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다지도 실패한 그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에까지 감사를 요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그 생각이 딱 머무니까 숨이 갑자기 콱 막혔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왜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확장시켜 주셨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삶을 윤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삶을 비로소 윤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환경이 시야가 확 넓어졌는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능이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물론 동물의 세계에서도 간혹 그 동물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고래에게 막 쫓기는 물개가 있어요. 범고래가 물개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물개가 막 도망가다가 어디에 뛰어 올랐습니까? 인간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른 거예요. 그 물개가 얼마나 초조해야 하는지, 사람도 두려운데 사람보다 더 두려운 건 뭡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범고래인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보지만 초조하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배에 올라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괜찮다, 있어라 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범고래가 돌아갈 때까지 거기 머물다가 범고래가 딱 돌아가고 나니까 이 물개가 사람에게 은혜를 아는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지켜준 그 사람에게 막 얼굴을 비비고 주변을 막 맴돌고 컹컹컹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알지만 사람은요 더 풍성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얼굴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 수만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손과 발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만지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 감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관계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 그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는데 얼굴 찌푸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할 때는 얼굴이 팍 펼칩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있다가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이든지 아니면 상황이 호전되든지 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얼굴이 막 찌푸렸다가 그냥 팍 펼치는 거죠. 아, 죽을 뻔했네. 아,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이 이미 마음에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가 일어나면 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 정말 감사해. 아, 진짜 나 오늘 한턱 쏠게. 이전에는 한 번 쏠까 말까 한 사람인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아, 내가 오늘 한번 밥 쏠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사랑을 막 베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막 좋아지는 거죠. 감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행위이지만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주변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의 반대. 여러분, 감사의 반대를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의 반대를 떠올리려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죠.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내가 이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줬습니다. 또는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기대치만큼 상황이 호전되고 일이 펼쳐진다면 그때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 될 때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하다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야? 진짜 재수 없어. 이번 생은 틀려 먹었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여러분, 그러면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하는 그 모든 증상을 내뱉습니다.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오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물에 말아 먹어서 그냥 한 끼 뚝딱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 몸이 점점 그 생명이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늘 탓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탓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탓할까요? 남을 탓합니다. 부모님을 탓하겠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을, 인상을 찌푸리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남을 탓하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막 깨어지는 거죠. 막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입술이 감사하게 되면 삶이 바뀌고 내 자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사람에게 심겨 놓으셨고, 사람은 그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사람에게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감사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도록 기능을 심어 넣으셨는데, 그 사회가 발전하고 밝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독특한 기능을 심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있는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감사할까요? 예를 들어 그 집이 자가가 아닙니다. 집주인인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세를 달든지 아니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잠잘 곳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 세상에 자기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11월 달에 이렇게 추운데 잠잘 곳이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에 시각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죠. 평화가 깃들어 옵니다. 무엇을 할까요? 자기 집을 꾸미는 겁니다. 꽃도 갖다 꽂고, 그리고 이것저것 인테리어도 하고 예쁘게 치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집이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집을 가꾸고 청소도 하니까 그 집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집이 깨끗하고 집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가 사라졌다고 합시다. 왜 사라졌을까요? 다른 집에 놀러 가보니까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예요. 다른 집에 가보니 집이 너무 넓은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했던 그 집이 너무 좁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는, 나의 친구의 집에는 알 수 없는 그릇들이 즐비한 거예요. 의자도, 그리고 액자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전세가 아니라 자기 집인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돈 벌어도 내 집 하나 못 마련할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꽃 안 갖다 놓는 겁니다. 나중에 돈 억척같이 벌어가지고 큰 집 가서 그때 정말 예쁘게 꾸며야지. 그래서 표정도 어둡고 늘 다시 말투가 툴툴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우리 부모님. 왜 부모님은 좋은 재산, 남들에게는 그런 재산 다 물려준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에게 이런 10원 한 푼 물려주지 못했을까? 부모님 원망하고 안 되니까 남편 원망하는 거죠.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 벌어오나?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당신은 뭐 했는데? 당신은 왜 시집 올 때 그런 많은 재산 못 갖고 왔냐고 또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막 미래에 막 억척같이 모아가지고 큰 집 사서 막 인테리어하고 예쁘게 꾸민다. 여러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나는 이 전셋집 잃어버리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늘 10년 뒤의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도 지나가 버렸죠? 미래는 오지 않고 과거는 지나갔는데 뭐만 실제합니까? 지금만 실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바로 현재만 실제합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이었던 내 친구 집 가봤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미운 거죠. 더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다 타락했는지, 타락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그 힘듦이 있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누가 더 아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 늘 우리도 툴툴거렸던 사람 아닙니까? 뭐가 만족이 안 되면 그때는 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준이 나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늘 툴툴거리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성도라 이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왜 성도인데 불평이 일어납니까? 옛날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과거로 보았던 그 삶의 습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점으로 해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요즘에 예능이든지 다큐멘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능과 다큐멘터리가 거의 넘나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부부관계.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좁혀지지 않는 부부들을 떠올립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만족이 되지 않고 남편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준이 퍼펙트한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이 대다수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퍼펙트한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걸 보았잖아요. 당신은 왜 그 사람에 비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남편들은 똑같습니다. 당신은 그거 했냐, 당신은 이러냐, 당신은 이러냐. 끝없는 레파토리가 똑같이 왔다 가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그 부부싸움이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새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부족한 사람이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퍼펙트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은 너무 완벽한 걸 자꾸
들이내밀지 않습니까? 그 완벽한 기준을 내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고통스러운 거죠.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으면 부족한 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결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게으르면 얼마나 빨리 게을러지는지, 부지런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습관을 쫓아지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봐라. 네 자신을 망치지 말고, 너 자신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망치지 말고 유익하게 만들어 봐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그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저도 다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받아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미치겠습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비법이 뭡니까? 비법은 저는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인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넘어가면 못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누가 감사합니까? 잘 되는 사람이 감사하죠. 일이 편려지는 사람이 감사하죠.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감사가 제대로 열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심각하구나.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은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불만하죠. 또 불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수도 없이 가지각색으로 순간순간마다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러울 때 어떤 게 일어나죠? 또 옛 습관을 쫓아서 불평이 쑥 일어나려고 할 때, 이거 정말 저거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지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복수하면, 막 짜증을 내면, 원망하고 질타하면 나의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거죠. 대신에 주님이 좋아하실 게 뭘까? 여보,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당신 열심히 살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놓고 기도하니 당신은 그냥 세상과 맞짱 떠. 감사하는 사람은 옆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잖아. 힘내. 상황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처음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야 되지만 그 즉시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도 그렇지만 그거 중단하지 않고 항상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서 범사에 내가 슬퍼하는 일, 내가 불편해하는 그 일까지 감사하면서 내 상황과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냥 저를 봐주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는 건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하루 중에 성경을 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소리만, 세상의 뜻에만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 큰일 났다, 나는 왜 이 모양이니까, 나는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내 안에서 이미 해석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내 뜻이 그 상황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 죽지 않아. 너 그걸로 멸망당하지 않아. 절대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실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의미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느껴보십시오. 그분들은, 그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날 때 그것들이 뭘 향해 간다고요? 나를 완성케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모르면 실패는 그냥 싫은 거예요. 실패가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일만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왜 이 실패했습니까? 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막으셨으니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면
이 문을 닫으셨으면 저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 믿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모습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그 존귀한 자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올려드렸던 청교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이런 곳인가? 수확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수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다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먹어도 아까운데, 부족한데 이걸 나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궁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누면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먹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흘러가도록, 세상이 서로 돕고 화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주 뒤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겁니다. 한 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만 떠올려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라 받아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한 주 동안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한 해를 잘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한 거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